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전했냐면 그냥 역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셨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만 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때 과거 5,000년의 역사, 찬란한 역사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그 주체는 우리 조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44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 이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냥 여기 25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차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좀 넓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의 주관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2절부터 8절까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셨죠.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죠. 이러면서 4절에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3절입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팔이 힘이 있어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는데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죠?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44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임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죠?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2절에서는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다 보니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종일토록 능욕이 덮고 종일토록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슴을 찢으며 원통해하죠.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부르짖죠. 그러나 여기 44편에 보면은 어디에도 원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6절에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하심은 언약입니다. 주의 언약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성벽 앞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성벽 앞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 주님이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언약 사랑입니다. 여기 시편 44편 2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아프니까 못 오죠? 모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정이 있어도 못 와요.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비록 현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영혼이 진토에 파묻히고 이 육신은 땅에 붙어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사랑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43편이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요, 힘이요, 그리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성벽 앞에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